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숭실대에서 기독교 학과 교수로 섬기시는 권영경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신성학 교사 수련회와 내일 순장 수련회에서도 강의해 주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려니까 좀 이상해요.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 했던 쓸데없는 농담을 또 이렇게 그런 건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네, 역시 기대하는 반응이.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각해서 특히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되게 좀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리마다 요셉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금요일 저녁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 다음날 아리마다 요셉을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막 요셉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너 제정신이냐?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단장을 잘 해놓고 그 무덤을 남주면 어떡해?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주말에만 잠깐 쓴다고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여기저기 하나님의 꿈이 뭐 많더라고요. 제가 숙소에 이렇게 잔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건축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얘기를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멋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뒷북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한 구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거죠. 근데 자라는 것은 우리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애를 길러보고 우리 스스로 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할 텐데, 자란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 생각이 좁습니다. 좁다는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어린애가 가장 이기적이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서 울잖아. 안 깨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 안 깨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깨도 엄마 안 찾겠죠. 근데 아기 때는 모릅니다. 무조건 자기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참지도 못하고 길게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좁은 생각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좁은 생각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더불어서 내 생각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때로는 참는 법도 배우고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다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실 천국 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그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만 집착을 한 나머지,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는
내가 영생받는 것만 된다면.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뭐 구원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무시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사실은 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그 드라마 속으로 불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죠. 근데 참여하지만 그 드라마를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니죠. 근데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연기자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일 연속극에 제가 이제 이 배역을 받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역할을 만들었을까? 그런 고민하겠죠. 그리고 그게 가장 맞게 연기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뭘까? 그런 고민이겠죠.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니까 이제 좀 알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숙이죠.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도 다 그러겠죠. 부모에게는 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참 멋진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부모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래저래 많이 겪어보면 부모들도 다 죄인들이라 자기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애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애를 키우는 걸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자식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우리 대리만족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애는 미치는 거지 이제.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애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애가 엉망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아이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그게 부모의 이제 기쁨이겠죠.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집에만 있으면 그냥 된 게 아니라 내 품의 자식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애가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면서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애를 패가지고 그리고 거의 강압적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순종 잘하고 착해 보여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살아있는 관계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야만 되는 거죠. 폐소 만들 거면 성숙할 필요 없습니다. 안 맞으려고 이렇게 다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가면, 천국에만 가면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고 하는 아주 어릴 적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는 걸 이제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를 써서 예지라고, 신학책에 보면 예지라는 게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미리 다 계획을 생각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예정이라고 부르죠. 여기 우리 이 팔복교회도 장로교인데, 그죠? 장로교 이제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각이죠.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 드라마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성경에는 창세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전에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이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혹은 모태로부터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뜻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두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의 핵심,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딱 예정해 놓으신 게 뭐냐면 내 아들의 모습을 닮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정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정 그럼 벌써 졸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꿈, 하나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꿈이 뭐냐? 내 아들을 닮아야 돼. 지금 쟤들이 엉망진창인데 하지만 언젠가는 쟤들이 내 아들을 닮을 거야. 그래서 진짜로 내 아들과 비슷해질 거야 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신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야무진 꿈도 꾸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꿈 같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약간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시는 거죠. 안 될 것 같지. 하지만 언젠가는 쟤들이 내 아들의 모습을 닮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 그리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고 자식인 게 아니라 자식 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됐다고 기분 좋아서 자녀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이 동생이 되겠죠? 우리가 동생이 되면 대가족이 되겠죠?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를 때 독생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그냥 쉬운 말로 부르면 독자예요, 독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로워. 하나님이 또 자식 욕심이 많아요. 근데 애가 하나밖에 안 나오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니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 10년 만에 겨우 하나 얻었습니다. 91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 빨리 하면 뭐해? 애가 나와야지. 9년쯤 될 때는 이제 포기 안 주시나 보다. 뭐 병원 가보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 입양하자. 그렇게 이제 아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애가 생겨서 딱 10년째 될 때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91년 결혼했는데 우리 애는 2001년생이에요. 하나만 주시고 또 그 뒤에 안 주셔서 한두만 키우고 있는데 좀 아쉬울 때가 살짝 있습니다. 특히 애 여러 집 있는 집에 가끔씩 가보면 그 복작복작 하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으면서도 그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참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살짝 하고는 하는데 하나님도 되게 그러셨나 봐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양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입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입양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양자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자된 것 이런 표현 나오죠? 그게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adoption.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는 거예요. 근데 양자 삼는데 물론 법적으로 양자를 삼겠죠. 하지만 그냥 법적으로 호주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식 다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놀던 놈을 집에 이제 데려와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시작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엉망진창의 애를 진짜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르쳐주고 좋은 습관 들이게 하고 일단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보면 아들 같은.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좀 닮고 그러지 않나요? 제 이모님이 일본에 계시는데 사촌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막내 이모님한테서 난. 그 이모부 되시는 분도 일본 교포 3세시긴 하지만 혈통으로는 순수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모님도 한국 분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애들은 다 한국 핏줄이잖아요. 일본 피 하나도 안 섞인. 그런데 애들 보면 일본애 같아요. 생김새가. 입도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저러지? 저는 이렇게 혈통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죠. 분위기를 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돼서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점점 하는 짓이 장남하고 비슷해지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해지는 거니까.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 만나는데 저를 이렇게 야 잠깐만 가만히 보더니 너 혹시 예수라고 아냐? 왜요? 우리 형인데요. 그렇지. 닮았어. 그런데 사실은 입양됐는데 이런 얘기 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닮았네. 동생 맞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성공. 진짜 이제 내 자녀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호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제대로 된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미리 머릿속에 그리신 거예요. 막 혼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복한 상상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자기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아무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모습,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제물 있죠. 아무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런 제물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장남이 오신 것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을 깨우치고서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자식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제가 대학 때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재수를 해서 다시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법대 가라고 많이 이제 저를 좀 약간 뭐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근데 또 가기는 싫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굉장히 좀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이제 법대가 멋있어 하니까 아버지도 그런 공명심 같은 것 때문에 법대 가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한 거죠. 뭐 결국은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배운 게 사실 없는 분이어서 국민학교 겨우 나오신 분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이제 배운 게 없이 이제 건축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온갖 일을 많이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별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드신 대한민국의 건축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근데 뭐 자식 한 놈에게도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겪었던 그게 이제 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롭게 그렇게 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라를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심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올바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공명심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막 고집을 피시니까 저는 막 답답하고 나중에 되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법도 갈 걸 그랬나? 그래서 가지는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한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뭔지 법대는 안 갔어도 그 마음은 제가 사실 받아들이겠죠. 뭘 하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자라가는 과정의 일부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희생하실 정도로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의 꿈을 알고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꿈이구나 하는 우리가 알고서 이제부터는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가장 깊은 뜻이구나.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소위 자기 닮은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구원만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냥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식다워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뻗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주기도문 대목 중에 불편한 대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워낙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캥기는 대목 하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대목은 항상 잘 안 삼켜지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좀 불편해. 그래서 주기도문 노래에서는 그 대목 빼버렸어요. 주기도문 찬송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 가사 안 나옵니다. 영어 가사는 나와요 원래. 근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건 빼먹었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음먹고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럼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 번 슬쩍 얘기하면 못 알아들은 척하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 주기도문이 13절로 끝나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떼놓고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 안 해주실 거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럼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용서하시는 그 비유에 보면 그 종을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번다고 치면 20만 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은데요. 한번 그냥 하기 따라서는 한 몇 조 원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몇 조. 이래봐야 아무 느낌 없으시죠? 예,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인데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은총을 목적 없는 은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고 해서 의지가 뜻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의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없지만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냐?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종이 나쁜 놈이 지는 1만 달란트 용서받고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멱살 잡고 흔들다가 나중에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 법적으로 한 거죠. 근데 얘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애야. 왜? 먹은 게 있는 놈이잖아요. 뭘 먹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잖아요. 그럼 먹은 티를 내야지. 그 임금님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용서 취소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기도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어린애를 사람답게 길러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죠. 혹은 이건 교육하시되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교육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라고, 자식답게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답게 되어야 된다는 그 대목에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냐? 아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약간 아주 까칠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자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래서 때로는 형편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인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먹고 땡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그걸 도둑놈 심보라고 그럽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처음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면서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와 가까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복작복작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장남으로 모시고,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옛날에는 독자였는데 이제는 맏아들입니다. 동생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마 나중에 천국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안 부를 거예요. 친해질 거니까. 그때 뭐라고 부르냐? 형님, 오빠. 우리 성가대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시죠. 예, 좀 어색하긴 합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나서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이게 신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 꿈을 품고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